네, 오늘은 로마서 말씀 5번째 시간으로 1장 26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본문에서 바울은 1장 18절부터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로마서 본론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경우와 유대인의 경우를 나누어서 말을 하는데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에 대해서, 그리고 2장 1절로 3장 20절까지는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말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1장 26절로 32절까지 말씀은 이방인의 불의함에 대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이방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을 상실한 그 사람들의 결과,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 그 결과가 어떠한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록을 합니다. 먼저 26절로 27절까지는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의 성적 타락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28절로 31절에는 이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온갖 타락의 열매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은 결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26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을 상실한 이방인들의 모습, 그 죄의 결과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긴 대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이죠. 먼저 26절을 보시면 이 때문에 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라는 말은 앞에 25절의 말씀의 결과이다 라는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이 어떠했습니까? 그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모시지 않고 이걸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갖다 놓고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결국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짜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다.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이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서 그 죄 그대로를 따라 지금 26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수치스러운 욕망의 삶으로 자신을 내던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25절과 26절 말씀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대표적인 우상이 있었습니다. 바알이죠. 이 바알이 어떤 신이었냐면 다산과 풍요의 우상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 다산과 풍요의 우상 종교는요, 신들의 성관계를 통해서 다산과 풍요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이 숭배자들의 종교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엎드려서 경배하는 의식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어떻게 섬겼느냐, 숭배했느냐, 우상신들이 하는 성관계를 우리도 따라해야 된다. 집단적이고 난잡한 성관계를 종교 행위로 인식하여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증하다고 하는 것이죠. 역겨운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따라갔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스라엘도 성적 타락으로 나아갔다라는 이것과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성적인 만족, 이것을 누리고 싶어서, 채우고 싶어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부어 새겨서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성적인 뭔가를 얻고 싶은데 이걸 합리화하려니까 우상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자신의 욕심만을 쫓고 추구하면서 나를 위한 내 욕구 충족을 해결해주는 우상이라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6절을 우리 다시 보시면 여기서 욕심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는 파도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욕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의지로는 다스릴 수가 없는 강한 성적 집착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하나님으로만 영원히 채워질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음 안에 결핍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결핍, 목마름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뭘 선택하느냐? 욕정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이 욕정으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성적인 집착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동거하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던 그 여인,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오는 그 마음의 결핍을, 그 지속적인 목마름을 성적인 욕망으로 채우기 위해서 집착했던 그 여인.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녀의 목마름은 전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하느냐? 더 파고들어야 하는, 욕정의 물동이를 놓을 수가 없는,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너 목마르지?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동안 참 다른 걸 많이 붙잡고 살았구나. 네가 추구했던 그 욕망의 물덩이를 이젠 내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너의 속에 들어가서 너의 속에서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영접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 안에 들어가서 그 여인의 마음과 삶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 해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든 결핍과 목마름은 사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었죠. 그러니 그것을 채우려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 여인이 올바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여인은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진단과 처방을 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동안 어디서도 만나지 못했던 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분을 여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목마름을 제발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여인은 28절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동이는 단순히 그냥 이 물동이 물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물동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집착했던 그 모든 성적 욕망을 버려뒀다는 것이죠. 그 파고들고 또 파고들었던, 계속해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했던 그 욕정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채우려고 했던 욕정이라는 그 헛된 만족을 버려두고 이제는 내 참된 만족을 찾았다. 내 영원한 만족 대신 예수님으로 내 안이 채워졌다. 그리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이 차고 넘치는 생수의 근원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9절을 보시죠. 와서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그렇게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동안은 부끄러운 인생이었고 수치스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를 전하는 수가성의 전도자의 삶으로 180도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의 이 결핍과 목마름과 공허한 마음은 누가 채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인간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다른 거짓의 것으로서, 헛된 것으로 내 욕망을 채우려고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위해,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예배 형식을 지키고 시간을 드리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이 예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만 내 안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요 영원한 생명 양식인 말씀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지속적으로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 나와 사귀고 교제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린 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이 참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귐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마음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욕정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보십시오. 더 욕정의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계속해서 성적인 욕망을 갈구하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죄의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욕정의 수렁 중 하나가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악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중반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는 어떠한지를 아십니까? 동성애를 개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치부합니다. 그 사람의 성적 취향이다,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이 만족하면 다인 것이다 라고 치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이 시대 가운데 씌워놓은 프레임입니다. 동성애는 결코 개인의 성적 특성이 아닙니다. 성적 취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풍조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지금 이 시대에 씌워놓은 프레임을 우리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꿰뚫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 아니라 동성애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하나님을 상실한 죄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하면서 성적 정욕을 더 갈급해합니다. 더 찾고 탐닉하고 파고들고 더 자극을 찾고 쾌락을 찾는, 그렇게 욕정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는 무시하고 순리를 따르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 대신에
동성애와 같은 이 비정상적 영리의 성관계에 집착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무시하고 순리 또한 가볍게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성적 취향이라는 이 명목하에 오로지 내 마음대로 내 불타오르는 욕정을 따르겠다. 여성이 여성을, 남성이 남성을 탐닉하고 취하겠다는 것이 바로 동성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리대로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영리로라는 말은 그 반대의 뜻이겠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바로 영리로 한다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리대로 따라야 할 성을 자기들 마음대로 영리로 바꾸어서 욕정이 가는 대로 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리라는 생각도 못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여러분 나오는 소돔 사람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겠다며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집 문을 그냥 부술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때 소돔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노인에서부터 소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동성애를 하겠다고 롯의 집 문을 그냥 부술듯이 달려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욕정대로 따르는 영리의 삶을 살아가던 그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때는 소돔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소돔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포함한 여러 성적 타락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의 자유와 성 개방, 이런 명목 아래에서 오프라인에서는 퇴폐업소가 늘어나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포르노 영상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보다 더한 성적 자극을 원하는 이 취향을 가졌다는 이 사람들이 있고, 이 니즈를 파악하고 이걸 이용해서 범죄자들이 나타났던 사건이 있죠. N번방 사건. 이건 여러분 수면 위에, 매스컴 위에 드러난 사건이고 수면 아래 감춰진 일들은 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었겠죠. 게다가 여러분,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다 이 오픈 채팅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의 성적 만족을 취하려는 일부 이상한 취향을 가진 이 어른들에 의해서 이 늑대 같은 자들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을 그 오픈 채팅으로 꿰어내어 가지고 자기 성적 만족을 취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MBC 실화 탐사대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요, 국제 형사 경찰 기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세계에서 성폭력이 3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나라라고 합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10년 전에 스웨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법적으로 14세부터 성행위를 자유화해도 된다라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14세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행위가 법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너무 많아진다, 귀찮아하듯이 생각하면서 그 연령을 기존 16세에서 14세로 내려버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안이 10년 전에 이미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스웨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6세가 되면 합법적으로 자기 성별을 선택해도 된다. 남자로 태어났어, 여자로 태어났어, 그걸로 정해진 게 아니라 네가 네 성별을 선택할 수가 있어. 이걸 16세 때 법적으로 해도 된다. 그리고 그 성별을 전환하는 절차도 간소화하자, 이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가 됐고, 여러분,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게 가결이 되어서 올해 7월 1일부터 그 법안이 실효를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웨덴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복지국가라고 내놓으나 하는 그 북유럽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에서도 이 스웨덴에서 발의된 이 법과 유사한 법을
도입해서 이제 실행한다고 합니다. 스페인도 그렇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최근 14세 이상이 되면 법원의 허가 절차 없이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도록 하자, 성별 등록 자기결정법, 이런 제정안을 가결해서 11월부터 시행한다는 예정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그런 일을 벌이게 되면요, 그 영향력은 수도 없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미 유럽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심각한 일들입니다. 법으로 인간의 성적 타락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법으로 성적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요, 성인 동성애자 수가 최소 10%에서 맥시멈 15%가 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동성애자의 상당수가 백인 엘리트 계층에 속해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미국의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이어서 대선에 출마하는 출마자들이 이 동성애자, 백인 동성애자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 총회가 지난 5월에 개최되었는데, 이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 사안이 가결이 되었는데요, 표차가 얼마나 나신 줄 아십니까? 692대 51로 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UMC 총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평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선언한 성직자에 대한 안수 금지 조항을 우리는 삭제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교단이 되었다. 여러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순리가 아니라 지금 영리로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지금 왜곡되고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뭘 따르겠다는 것이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 사고와 시대의 풍조를 따라 우선시하는 결정을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선조들이 했던 말을 빌리자면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할 일들이 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셨습니다. 신성하도록 만드셨고,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축복이 바로 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로지 사람들은 영리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러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면, 그 영리로 쓰면 성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독이 되고 상대에게도 독이 된다. 그 말씀이 오늘 2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붉은색 글씨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러한 영리,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들 자신이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상당한이라는 말은 마땅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불타는 정욕으로 성을 사용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영리로 이용한 그 마땅한 대가가 이들에게 임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적 타락으로 나아가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이게 수치라는 걸 모른다. 그냥 그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그 보응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의 보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동성애로 인해서 마땅한 육체적 보응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질병입니다. 에이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병들로 평생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이러한 동성애나 이러한 성적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도 나오고 이것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민감한 것 아닌가, 너무 민망한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로마서 강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사실 난감했습니다. 이걸 전해도 될까?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제 안에 말씀하셨던 건 무엇이냐?
왜 네가 부끄러워하고 있냐? 왜 네가 부끄러워하고 있어? 부끄러운 건 영리로 살아가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축복을 영리로 쓰고 있는 그들이 부끄러워해야지. 왜 순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네가 부끄러워하고 있냐라는 마음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민감하고 민망한 사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게 무엇이냐면 2000년 전 바울도 이 성적 타락의 문제가 민감하고 민망한 사안이라고 해서 덮어뒀거나 회피하지 않고 지금 로마서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나 어긋나 있는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 안에도 이미 이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성적 타락의 죄는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먼 나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현실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시해야 하고 분별해야 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수치인 줄 모르는 그 영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이 아닌 곳으로 그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다, 돌아와라, 구원의 길을, 성경의 진리의 길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문제를 듣고 민방해하거나 판단하기보다, 손가락질하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이 타락의 결과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민망하다고 막 꺼려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이 타락으로 질주하고 있는 그 길을 더 이상 이제 멈추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그 인생의 유턴이,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이 땅이 그렇게 정결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28절 말씀은 계속 바울이 지금 중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앞에 24절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하면서 24절에서 이 말을 하면서 결국엔 이게 성적 타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28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또 다른 타락의 열매들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실한 마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이러한 열매들도 맺어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타락의 열매들을 29절로 31절에 계속 지금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상실한 채로 내버려 두셔, 그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래서 이들이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29절로 31절까지 말씀에는 그 합당하지 못한 삶의 타락의 열매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총 21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것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 타락이고 두 번째는 관계적 타락입니다. 첫 번째, 인격적 타락은 무엇이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함. 그리고 이 관계적 타락은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방자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것을 도모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무분별하고 불신실하고 부정하고 무자비한 것. 첫 번째, 인격적 타락은 어떤 타락입니까? 사람 개개인들의 인격이 파괴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이 머리 꼭대기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 욕심을 갖다 둡니다.
그러면 이 욕심이 하라는 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불의해지고 사악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악의로 그 마음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기 질투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일어나고 다투고 치고받고 싸우는 분쟁도 일어나고 사람을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 행각도 일어나고 그러한 모든 악독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모두가 자신의 인격 안에 욕심이 주인 되어 버려서 나타나는 인격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적 타락은 무엇입니까? 관계와 사회 안에 여러 공동체들을 망가뜨리는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뒤에서 수군거리고 험담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방자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 세 가지는 무엇이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러한 타락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악한 것을 도모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무분별, 불신실, 무정함, 무자비함,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린다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관계들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타락, 관계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욕심을 최우선적으로 성취하려다 보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늘 나만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기적이게 되면서 하나님도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도 개의치 않고 가정생활도 개의치 않고 공동체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비관계적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그러한 타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타락들을 모르고 저지르는 게 아니라 32절에 보시면 알고도 죄악의 타락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이렇게 해서 계속 타락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악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사형, 죽음에 처한다는 것을,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이 타락의 길로 계속해서 파고든다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막 나타나죠. 동성애가 왜 죄예요? 뭐 성적 타락이요? 인격적 타락이요? 사회적 타락이요? 고리타분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성별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개개인의 취향과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진리요? 절대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네 생각도 옳고 네 감정도 옳고 다 옳은 게 이 시대예요. 이런 말들이 지금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이죠. 무슨 말에든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 내가, 자기 자아가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자기 자아가 진리다, 그것을 외치는 시대가 지금 요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죄야? 그거 옳은 거야.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뭐냐? 자기 자신이 법이 되는 걸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법이 되는 게 불법인 것이죠. 지독한 자기 사랑과 자아 숭배, 인본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 모든 관계와 사랑은 다 식어지고 깨어지게 된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우리 붉은색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씀들을 통해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지금은 너무나 확실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법이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아 숭배에 빠져서 진리를 거스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시대가 된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죠? 사망이라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회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빨리 깨트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의 자아 숭배가 이제는 끊어질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전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단순히 여기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외국인, 지금 사람의 혈통이나 민족을 따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욕심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상실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의 여러 타락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죠?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타락으로 나아간다. 두 번째, 개개인의 인격이 타락한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 공동체를 비롯한 관계와 사회적 타락, 모든 관계들을 망가뜨리는 타락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세 가지 타락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타락들에 대해서,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민망하다고 우리가 눈 감고 아웅하고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판단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또는 사회 풍조가 그런 거니까, 이 사회의 트렌드가 그러하니까 별로 뭐 심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자아 숭배와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저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사명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점검하고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는 이런 죄악들을 보면서 이건 내가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거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거울로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타락의 모습들이, 죄악의 모습들이 혹시나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견했다면 즉각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자꾸 이방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추구하고 그 태도를 좋아하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이방인을 모양이라도 발견했다면, 그 죄악을 모양이라도 발견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그것을 다시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으로 자꾸만 돌아가려 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하고,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고 순종하며 회개함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인본주의와 영리의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성도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와 중보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동역자들로 늘 깨어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자기를 사랑하는 이전의 삶의 모습을 부러워하거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점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